우리는 앞에서 바울이 어떤 한 가지에 집중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 그 한 가지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2장 1절에서 4절은 그 한 가지를 정점에 놓고 그곳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 한 가지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게 하는 열쇠이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본질이며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 한 가지가 없다면 복음에 합당한 공동체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셨을 때 그 안에서 그분이 생각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로 가실 때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생각하신 방식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것을 오늘 5절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던 마음이기도 합니다. 이 5절부터 이후에 이어지는 그리스도를 향한 찬송, 이 제목으로 그리스도 찬가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 이해는 여러 가지 관점에 따라 우리가 좀 생각하고 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5절부터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던 마음이기도 합니다. 이 해석을 할 때 기본적인 첫 번째 전통적인 관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델이 되신다, 본보기로 되신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대로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또 새로운 해석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그것을 다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데 우리는 다 할 수 없다. 그래서 새로운 해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보고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본보기로 볼 경우에 바울의 이 권면은 빌립보 공동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본받아서 그대로 따라하라고 명령하는 데 초점이 있죠. 명령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순종하고 그렇게 따라야 한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구원자로 볼 경우에는 바울이 지금 하는 이 권면은 우리의 정체성, 빌립보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정체성에 초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형성된 공동체의 정체성에 걸맞은 생각과 행동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두 가지 관점이 배치되는 것은 아니죠. 같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인 동시에 우리의 본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하고 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과연 누구인가?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공동체, 우리 하나의 사람이 아니라 이 주님이 세우신 머리 되신 그 교회 안의 공동체가 어떻게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이 하신 그대로 이루어갈 것이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그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죠. 문제는 어디에도 우리가 강조점을 두느냐입니다. 새로운 해석의 경우 바울의 권면은 그리스도를 그대로 닮으라는 게 아닙니다. 그럴 수도 없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이 공동체, 우리가 마땅히 지녀야 할 주님의 마음, 그 사고방식을 우리가 품어서 진정한 공동체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이 사고방식은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로 향하실 때 주님이 품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이 바로 그 마음입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것처럼 그리스도 행동을 모델로 삼아 할 때 바울의 윤리적인 권면을 강력히 드러내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삶의 지침이 분명히 정해지는 것이죠. 바울의 권면은, 그래서 우리가 오늘 생각해야 할 것은 단순히 그리스도를 모델로 삼아 따라가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공동체답게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2장 1절에서 4절에서 바울은 어떤 한 가지의 초점을 맞추고 그 정점을 향해 이끌어 갔습니다.
이제 빌립보 성도들이 정말 열세 그렇게 살기 위해서 가져야 할 관점, 생각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바울이 우리에게 또 빌립보 교회 형성되기를 세워지기를 바라는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이야기, 그리스도의 삶을 각자의 삶 속에 살아내는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어떤 길을 가셨는지, 주님의 삶을 우리가 알고 우리의 삶을 비추고 우리가 그 삶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표현하면 마인드셋과 같은 겁니다. 공동체적인 마음이 개개의 삶을 우리의 각자의 삶을 이끌고 그리스도의 이야기, 그리스도의 걸어가신 길을 따라서 공동체 안에 서로를 대하는 것. 주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대하고 코이노니아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의 마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마음은 첫째는 교회 일치와 연합을 이루는 가장 근본적이며 본질적인 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으라고 하죠. 이 예수의 마음이란 자기를 비워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죄인들을 구속하신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 사랑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모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특히 온유와 겸손으로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닮아감으로 교회 일치와 연합을 이룰 수 있음을 선포했습니다. 이 마음이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지난 시간에 했던 2장 1절에서 4절에서 말하는 그 현상이 우리 공동체,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어서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게 이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마음이 우리 공동체, 우리의 삶의 성격과 풍토, 바로 정체성을 결정합니다. 이 품으라, 이 말은 생각하라는 말이죠. 이것은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느끼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품으라는 생각하고 결단하고 그대로 행하십시오라는 뜻입니다. 먼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각하시고 결단하시고 행동하신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생각하시고 행하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2장 6절에서 1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권면하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리스도를 모델로 삼아 닮아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바울이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공부하고 읽으면서 깨닫고 또 알려고 살려고 강조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믿는 자들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머리로가 아니라 생각으로만이 아니라 말하고 행동하는 삶 가운데 생각하고 결단하고 행동하신 이야기, 이게 바로 나의 이야기, 우리 이야기가 될 때 우리의 생각과 결단, 행동도 그리스도를 따르게 될 것입니다. 성육신, 고난, 부활, 이것에 우리가 참여할 때 우리는 우리 각자의 구원을 이루어가며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신, 가장 높은 곳에 계셨다가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주님의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에 대해서 우리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을 낮춰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바울은 먼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본체, 이 본체라는 것은 모르페, 이 본질을 의미합니다. 이 뜻은 본질상 하나님이셨다는 것이죠. 이 본래 하나님의 본체, 이 본래라는 말 가운데는 시간적인 요소가 강조되고 있는 겁니다. 원래부터라는 거죠. 처음부터 영원 전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 바로 하나님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질상 하나님, 인간이 되기 전에 예수님의 그 상태를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본질상 같은 분이셨다. 여러분, 본질상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라면
하나님으로 누릴 수 있는 특권과 지위와 능력도 가지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하늘 보좌 가장 높은 곳에 계십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여기 기득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원어의 뜻을 보면 이 기득권 하르파그모스라고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이 기득권 이 단어는 어떤 의미에서 쓰냐면 전리품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전리품, 옛날에 전쟁, 고대의 전쟁을 하면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을 것인데, 전쟁에 승리한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가질 권리를 가진 거죠. 패자는 아무것도 가질 수 없죠. 노예로도 팔리고 모든 것 뺏기고 죽고 하는 겁니다. 그 뜻이 기득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그걸 당연히 가져야 하실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 하나님으로서의 그 지위와 권리와 특권, 그 영광을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동등함을 위해 어떤 유익도 취하지 않으셨다는 뜻이죠. 여러분, 교회의 기초가 되는 베드로의 고백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주님, 이 말은 이 본질에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베드로가 깨달았습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 고백 위에, 너희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고백되어지는 자리에 교회, 우리 공동체가, 우리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의 참된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완전하게 비우셨다는 겁니다. 100%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기득권을 여기지 않고 100% 사람이 되신, 다 버리셨다는 것이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가지신 능력이죠. 하나님으로서의 능력이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그런데 그 능력을 사용하셨지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는 하나도 사용하지 않으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사역 시작하실 때 40일 금식하신 후에 사단의 유혹을 받을 때 돌을 떡으로 만들려고 하셨을 때 자기 음식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권리를 지니고 있었지만 그렇게 하셨죠.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만 능력을 사용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공동체에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지위나 특권, 권리, 유익만 주장하는 곳에는 예수님의 마음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그러나 동등함을, 그 근본 그것을 다 포기하셨다는,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아들까지 포기하시고 우리 위해 보내주신 분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근본이시기 때문에 그 특권과 지위를 포기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교회 안에 나는 이만하니까, 이렇게 했으니까 이런 대접을 누려야 한다, 이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합당한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나를 내려놓고 포기하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또 내려놓으십니까? 7절에 보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 노예의 형세,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이 되셨습니다. 자신을 비웠다고 말합니다. 이 비우다는 것은 굴욕을 받아들이며 권리를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노예의 형상으로 나타나신 것은 하나님으로서의 속성을 잃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참모습을 극적으로 드러내신 것입니다. 정말 사람의 본질, 완전한 사람이 되셨다는, 사람의 모양이 되셨습니다. 사람의 약한 모습을 그대로 지니고 나타나신 것이죠. 그래서 완벽한 교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그냥 내려다 보시기만 하는 분이 아니라 직접
사람의 형체를 입고 내려오신 분이시다 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한 분, 이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을 접할 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인간이 다른 인간의 모습을 한 주님, 인간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노예의 형상, 둘로스, 그 형태를 지니고 오셨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장 낮은 모습으로, 또 우리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오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본 뜻은 예수님께서 여기는 사람의 약한 모습을 그대로 지니고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첫째 아담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는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내려는 유혹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우고 영광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자기를 낮춰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이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인간이 되신 하나님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위험에 자신을 드러내신 것이죠. 가장 낮아지셨고 약해지셨고 죽음이라는 가능성에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당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참혹한 부끄러운 굴욕스러운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가까이 오기로 하신 예수님의 마음과 결단이 바로 우리가 따라야 할 마음과 결단입니다. 그 마음과 결단이 행동으로 이어지는 곳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마음과 행동은 예수님의 복음이 나타내는 당시 제국, 로마 제국과 완전히 반대하는, 그리고 제국을 어떻게 보면 대항하는 이 모습을, 패러다임을 보여주죠. 여러분, 당시에 가이사 황제는 화려하게 지어진 궁전에서, 그리고 또 뭐 신처럼 숭배받던 그런 삶을 살았죠. 또 빌립보는 그랬습니다. 화려하게 지어진 신전에서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곳에서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가이사르는 주님이 아니다. 모든 사람들은 가이사가 주입니다. 큐리오스 그리고 로드라고 그렇게 주장할 때, 선포할 때 바울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우리의 주가 아니다. 선포하는 것이죠. 당시 황제와 그의 왕족들은 자신들이 지배하던 그런 백성들을 관대하게 대하는 걸 미덕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관대함은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을 얻기 위한 하나의 행동이었습니다. 자기의 사회적인 명성과 지위를 강화하는 수단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겸손과 친절, 베품의 단계, 남을 도와주는 단계까지 이르렀을지는 몰라도 결코 굴욕당하는 단계, 가장 낮아지는 십자가를 지는 단계까지는 이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오심, 낮아짐, 섬김은 제국적인 이 황제가 하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로마 제국이 추구했던 명예, 권력, 영광과 정반대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지위와 권력과 영광, 명예, 영광, 이것을 우리를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 기꺼이 포기하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가장 낮아지심의 극치는 바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못 박혀 죽은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은 높은 곳으로만 향하는 세상적인 방향과 달라야 함을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주님을 찬양할 때 먼저 이 모습을 기억하고 왜 이렇게 하셨을까?
세상 사람들이 위로만 보고 갑니다. 예수님은 아래로 오셨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이 땅에서 우리가 걸어야 할 모습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과 밖에서 베푸는 친절, 겸손이 혹시 로마 제국의 황제처럼 제국적인 모습이 아닌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장 낮은 자리로 가신 굴욕의 행동이 아닌 나의 사회적인 지위와 권력을 유지하고 더 나아가 더 단단하게 하기 위한 도구가 되고 있지 않는지.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음에 합당한 자로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마음을 품은 자로 그리스도의 진정한 겸손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렇게 사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이제 6절부터 8절까지는 주어가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9절부터 11절은 주어가 하나님이십니다. 9절부터 11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는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제 온 우주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오르셨다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육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실 때 그것 때문에 그보다 더 높은 위치를 얻었다, 이게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온 우주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오르셨다는 사실이에요. 오셨던 그곳으로 다시 올림을 받으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낮아짐은 또 상상할 수 없는 높아지심, 이것은 우리가 정말 묵상해야 될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무고한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는데 그냥 그 고통으로 끝난다는 게 아닙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꼭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시는 대로 정의를 세우는 걸로 결말이 나아가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결말이 아닙니다. 의미 없는 고난일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받는다면 그것은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고난은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으로 결론 날 것입니다.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과 영광에 참여함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지극히 높이셨을 뿐 아니라 그에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지극히 높음을 받았다는 원래 자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 의미가 있는 것이죠. 보상으로가 아니라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겸손과 순종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시고 은혜로운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이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주가 되셨다는 것이죠. 주가 되셨다는 의미,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주가 되셨다는 것은 로마 당시에 굉장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10절과 이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10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여러분, 이제 예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이 꿇고 모든 입이 예수를 이제 주라고 시인하는 역사가 났습니다. 사람으로 성육신하셔 오신 주님께서 이제 우리의 주, 구세주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이사야 말씀 45장에 보면 종말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땅끝까지 이르러 그 구원이 모든 사람에게 미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것을 지금 바울이 말합니다.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예배한다는 것이죠. 주님을 예배하는, 경배하는 마지막 때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
개성에 보면 모든 입이라고 그러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황제 숭배가 일상이었던 빌립보에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못하면 고난받고 또 반역으로 매일 로마 제국에서 제시하는 이렇게 살아라고 하는 그 로마의 삶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시하신 삶의 기준으로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이사가 주가 아니고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이 진정한 선포입니다. 이 시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여러 가지 우리의 우상을 우리가 의지할 것을 내놓을 때 우리는 담대하게 예수가 우리의 주이시다, 이 주라고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이 모든 일의 결론입니다. 결론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9절부터 11절까지 결론이 아닙니다. 6절에서 11절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낮아지심, 그리고 하나님의 높이심, 높아지심,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갑니다. 우리의 삶이 로마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한다면 때로 우리의 낮아짐과 실패와 어려움과 고난도 하나님께는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인정해 주지 않아도 진정 우리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도 영광을 취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그 모든 것의 열쇠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모든 일, 주님을 높이신 일, 영광 받으신 주제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행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때, 바로 예수님의 삶과 죽음이 보여지는 방식대로 생활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세상의 복음, 로마의 복음을 따라간다면 세상적으로는 편안하고 때로 성공하는 듯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무것도 행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인간의 통치만 가득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만 주로 영광 돌릴 때 여기에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공동체가 품어야 할 하나됨, 일치와 낮아짐은 바울이 권면할 이제 다음 주에 할 각자의 구원을 이루는 것의 핵심 가치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과의 동등함을 위해 자기 유익을 추구하지 않고 오히려 가장 낮아져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예수의 주되심이 선포되었습니다. 이제 공동체 완성을 위해 각자 구원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 고백하는, 따르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자유, 서로를 자신보다 귀중하게 여기는 그 삶의 모습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가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대적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대적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대항해야 합니다. 오늘 이 사과를 마치면서 이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분명히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그냥 주님 주님 불렀던 예수님, 그 예수님은 주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그 고백의 의미를 깨닫고 여러분이 주님께 영광 돌리며 또 주님 주시는 그 능력이 삶의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우리 2장 뒷부분 계속 공부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행해야 할 것, 우리가 품어야 할 것들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일, 그리고 영광 받으신 그 모든 일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땅에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참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 지켜주시고 큰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